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유튜버라고 합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들이 올린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고 또 보게 됩니다. 좋은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요리하는 법, 체중을 감량하는 법,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법 등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음악도 듣게 되죠. 찬양곡도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 또 심지어 흘러간 옛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하루 동안 사람들이 유튜브를 사용하는 시간이 10억 시간이라고 합니다. 10억 시간, 계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유튜브가 사람들의 일상 깊숙이 들어온 것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사실 건전하고 유익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유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튜버들의 주된 관심이 조회수라는 데 있습니다. 구독자를 잘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때로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심지어 거짓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들도 올라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 유튜브들도 있어요.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교육자들과 꼭 문의를 하고 또 상담 후에 정말 우리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인지 판단한 다음에 접속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을, 이 시대를, 그리고 겪고 있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제대로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는 암담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다 보면 우리는 분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휩쓸려서 그냥 자꾸만 살게 됩니다. 그냥 같이 걱정하고 같이 염려하고요, 같이 불안해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 뿐만 아니고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5절 전반부는 지난주에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5절부터 11절은 성령의 사역 크게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결국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가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2절부터 15절 본문 말씀 아니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이 성령의 또 다른 사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성령과 예수님을 띄워놓으려고 그래요. 성령 시대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는 끝났고 지금부터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 놓고요, 성령 안에서 그의 구속 사역을 확신하고 그걸 전하도록 성령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믿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시대는 말 그대로 성령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직업이 다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지위와 신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될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주제를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릇의 크기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이 나아지면,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훨씬 좋아지면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기에 잘 준비된 그릇, 성경에도 그릇이란 비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경의 가르침과 그릇이 시사하는가, 암시하는 것이 분명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참 그릇이 크네 이러면요, 씀씀이가 크고요, 밥값도 대신 내어주고요, 좀 대범하고 유력하고 유능하고, 그러면 아주 큰 그릇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크기가 아니에요. 사람 됨됨이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역량, 그 사람의 배경, 이걸 따져서 크기를 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예수님이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그릇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유력해도 유능해도 마음이 딴 것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명예욕으로 가득하면요, 다른 사람 돌보고 나누고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진정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큰 그릇이면요, 언제든지 값을 치를 줄 알고요, 희생할 줄 알고요, 다른 사람 입장을, 다른 사람의 위치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거기에 설 수도 있고요, 품을 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릇이 중요한 것이에요. 12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짐을 지지 못한다, 혹은 이해하지 못하거나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그런 가지고 있는 영적 지식, 경험 가지고는 제자로서 앞으로 사도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로 끌려가실 때에 체포당하셔서 십자가를 향하실 때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로, 열심으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사모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열망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삶의 최고 전부 소망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사람 됨됨이, 성격, 그리고 인간적인 조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 이런 것으로 버틸 수 없다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 앞에 우리가 조금은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이 목사도 별 수 없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무엇으로 채우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더 풍성한 영적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신약 성경 최소한 13권을 그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지식이 얼마나 그런 풍성해요. 얼마나 깊은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헬러 원문대로 다시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주된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지속적으로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가지예요. 나머지는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등등은 다 옆에 가지 붙은 것이고요, 사도 바울의 가장 바라는 것은 점점 더 깊이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삶으로 체득하는 지식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의 사도로서의 사역도, 사람과의 관계도, 그의 평생 걸어가야 할 사도의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그리고 고통이 고초가 뒤따른다 할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때예요. 결국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 그리고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그릇의 크기입니다. 결국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은 거룩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우리가 가진 학벌이나 재산이나 사회적인 신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조건을 따져서 제자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복음으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찼을 때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심지어 목회자라도 저 자신도 계속해서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가가 중요해요. 저의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일반 성도들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고백드릴 수 있어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심지어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볼 때 코로나뿐만 아니고요, 정말 참 암울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제가 한 연구조사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야 제대로 살 것인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작년에 이 연구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올 초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이제 연구조사한 것인데요, 울분융합연구팀, 이름도 참 특이하죠. 이 연구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43.5%,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이상으로 만성적 울분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 있어요? 울분이. 뭐 이전에는 그죠? 한이라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한맺힌, 그죠? 아무튼 만성적 울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32.8%는 지속적으로 울분이 계속되고요, 그 가운데 10.7%는요 폭발하는.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막 울분이 터져 나오면서요 가족 사이에서도 갑자기 막 충동적인 일이 일어나고요, 10.7%는 굉장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정도로 울분이 차 있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43.5%가 만성적 울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차별당하고 있다, 무시당하고 있다, 갑질, 이런 것에 감정의 상처를 입게 되고요, 지금 우리 사회 날마다 뉴스거리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우에 어긋난 말을 듣고요, 또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불의한 일들을 겪으면서 울분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이 울분을 해소할 길이 없어요. 뭐 여행을 다녀오고, 그죠? 강바람 한번 쐰다고 되나요? 무슨 드라마, 영화 한 편 본다고 되나요? 안 돼요. 차곡차곡 쌓여요. 결국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그리고 기쁨과 생기를 다시 돋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이 울분이 가시게 돼요. 그러면 기쁨으로, 평강으로, 다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채워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크기보다 무엇으로 채우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인물을 통해서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가, 진정한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은 한 과부였습니다.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둘렙돈, 동전두님을 연복계 헌금통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훈 삼으신 것이에요. 자, 둘렙돈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이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할 홀로 된 신세예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말 힘없는
가난한,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너무나도 나약한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렙돈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전병, 중동지방에서 밀가루로 이렇게, 그죠? 넓적하게 굽지 않아요. 그 정도 전병을 만들 수 있는, 한 끼 분량의 전병을 만들 수 있는 밀가루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가난한 데다가 도움이 필요한데 한 끼를 거르고 그 돈으로 나는 온전한 예배자, 연복교에 헌금하면서 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산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2렙돈, 사실은 계산해보면 형편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드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을 교훈으로 삼으신 겁니다. 가난했지만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사랑으로, 예배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늘 준비되어 있고, 그 그릇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유하심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과 그 부유함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우리 골로새서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돈 쓸 줄 몰라요. 더 긁어 모으려고 악착같이 생백을 걸고 한 푼이라도 더 절대로 나눌 수 없어요. 명예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다 그러면 더 높이 오르려고 하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생각하고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시대를 읽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는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그 보화들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안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몰라요. 조금 전에 예배에 올라오실 때도 밑에서 안내 받으셨죠? 뭘 갖다 대니까 띡 소리가 나고 그랬죠? 성도 여러분들 얼굴이 뜨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막 마음대로 인생의 길 걷는 거 아니잖아요.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 평소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수준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는가? 늘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성품, 사역, 삶, 예수님의 평생, 그분의 구속, 이 모든 사역들, 장래일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구속, 우리를 구원하는 이 모든 일까지,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까지 다 포함해서 성령께서는 철저하게 진리이신 예수님께 주목하도록 만드십니다. 이 부분에서 성령님은 탁월한 전문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의 가르침이 진리입니다. 그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님께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예수님을 확신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알게 만드십니다. 자, 그렇다면 답답하거나 삶이 힘들어지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누가 우리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인 관계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피조물의 모든 문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른 피조 세계를 아무리 뒤져봐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해는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때로 상담도 하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말 정직한 목회자라면 무엇부터 강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예수님이 크게 보여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죄 짓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 번 듣는다고 거짓말하지 않나요? 죄 짓지 않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버림받아 마땅한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이렇게밖에 내가 살 수가 없는가? 스스로 추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자신을 다듬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아름다움,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숨은 우상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숨은 우상들 참 뿌리 뽑기 힘든 것이에요. 첫 번째가 인정받음, 사람들의 평가, 평판, 여기서 헤어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으로 충만한데,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는데, 사람에게서 조금 인정을 받고 때로는 또 모술만을 듣기도 하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거기서부터 좀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안락함 아니에요. 값을 치르기를 주저하고 나는 편한 길을 가겠다 아니에요. 좀 더 드리지 못해서, 좀 더 값을 치르지 못해서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진리로 인도를 받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 다른 사람을 오히려 높이고요, 겸손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힘을 길러서 내가 정말 힘을 보여주겠다. 영어로 파워라 그러죠. 권력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권력이 무상한가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철저하게 보았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직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고 진리신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과 삶과 그의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면 날마다 막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처럼 사네.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상적으로 더 아름답고요 향기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 인근에도 터널이 있죠. 조금 가면 있어요. 무슨 터널이에요? 문성 터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세요. 네, 문성 터널 맞습니다. 근데 운전하다 보면 특별히 강원도 쪽으로 가면요, 조금 가면 또 터널로 오고 조금 가면 터널로 오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터널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대충 한번 짐작해 보십시오. 1000개는 될 것 같아, 그죠? 예.
작년 연말 기준으로 국토통계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터널의 수는 2,682개입니다. 10년 전에 1,300개였는데 2배로 늘어난 셈이죠. 그러니까 터널이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터널 뚫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안 그러면 어려운 공사일까요? 물론 요즘 기술이 좋으니까 이전보다 훨씬 쉬워졌을 겁니다. 비용이 들까요? 훨씬 많은 비용이 들죠. 그렇습니다. 능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터널 말고요, 가장 자연스럽게 길을 까는 방법이 있어요. 산 사이로 나 있는 계곡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도로를 건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또 넘으면 되는 것이에요. 비탈길을요 잘 이렇게 더듬어서 길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터널은 그렇지가 않아요. 산의 특정한 부분을 그냥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마치 진리 가운데로 산다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대신 값을 치러야 돼요. 보다 적극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숨어 지내고요, 피하고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오히려 세상 가운데 정말 그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요,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능동적으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고요, 이방 땅까지 밟으시고요, 이방 여인을 만나시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터널을 뚫는 것은요, 그냥 계곡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길을 내고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풍조에 따라 유행에 민감하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점점 사람들과 사람 사이 관계가 멀어져요. 아니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왜요? 예수로 충만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대신 문제는요, 값을 치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이라, 협착한 길이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 가운데로 계속 진리 편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에 대한 언급이 59번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35번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으로 성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적만 막 행하고 그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는 꾸준히 말씀과 가까이 지내야 되고요, 말씀을 접해야 되고요,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역의 본질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사용하셔요. 그런데 그 본질이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 아니 일상생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빼어나신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이에요. 14절 15절 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럼 성령 하나님은 빈털들이에요. 다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은 또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을 높이는 정말 겸손하신 성령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것 없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그죠? 에베소서 4장, 로마서 12장, 세 군데에 보면 성령께서 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은사로 섬기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예수님을 높여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고 큰일을 했다, 내가 더 많이 헌금했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왔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 참 도망치고 예수님 부인했던 제자들을 세우셔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다, 교회를 이렇게 크게 했다, 그죠? 몇 교회를 개척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이에요. 겸손한 헌신,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도 같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라이프 투게더,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합니다. 한번 보시죠. 라이프 투게더. 그래서 코로나가 크라운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그분을 전해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함께 누리고요, 비록 어렵고 힘든 진리편에 서는 것, 진리 가운데서 사는 것이 값을 치르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우울한 일을 당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삶 안팎으로 우기삼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고난의 마지막은 영광임을 알고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